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정직한 마음으로 배워야 하는 판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정직한 마음으로 배우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관점을 볼 거예요. 배우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 배우기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한 관점을 하나 볼 거고요. 또 하나는 제대로 배운다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펼쳐지지라고 하는 결과물을 보게 만들 거고요. 세 번째는 배운다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 어떤 것이 배우는 것일까라는 배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판단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판단을 배우는 거구나. 배우는데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으로만 배울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눈에 우리 형제 자매들의 죄가 보였어요. 당혹스러웠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죄와 흠과 허물이 보였을 때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선뜻 기준 세우기가 어려웠어요. 무슨 얘기인 거니? 죄인과 죄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내 감정에 밀려오는 정죄감들, 이걸 어떻게 해?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올라오는 미워하는 감정들, 이것이 죄인을 향한 마음인지 죄를 향한 마음인지 그 기준이 선뜻 선명하지 않아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구했어요. 하나님의 마음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보기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었어요. 다른 말씀이 아니었어요.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라, 이 마음을 배웠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판단을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힘이 있다, 하나님의 의견이 있다. 사랑하는 아침 목사야, 네가 믿음이 있느냐? 주님을 믿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내 판단을 따르는 것 아니겠니?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판단은 배우는 거란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었어요. 주의 성전에 갔어요. 엘리 제사장 가문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어린 사무엘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번뜩 정신이 들어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요.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다시 잠자리에 들었던 사무엘이었어요. 그런데 어김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시 제사장에 달려가요. 제사장님,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나는 너를 부른 적 없다. 가서 잠을 잘 자거라. 잠을 자는데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엘리 제사장이 갔을 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대답해 줘요.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제 너를 부르거들랑 예, 주님,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거라. 이것은 웅변이거든요. 타락한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배우는 겁니다. 아멘. 배우는 겁니다. 레마로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적인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습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흔적이 있어요. 그 흔적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시대에 또 특정하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이 주셨던 말씀들을 배우는 겁니다. 공감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할지니라. 그 의미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좀 더 세밀하게 다가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요. 지난 주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내 판단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감정대로 하게 하지 마옵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 잣대를 대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판단을 듣고 싶어요 라고 주셨던 마음이거든요. 참 감사했어요.
주님께서 배우라고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서 배우겠습니다 하고 다짐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선명하게 마태복음 11장, 여러분 잘 알죠? 28절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뭘 주목했는 거니? 하나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라는 것은 다른 얘기 아니에요. 같이 있자라는 거예요. 함께 있자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을까요? 주님은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했으니 내 심령 가운데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깃들겠구나.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하다는 건 다른 개념 아니에요. 주님 밑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을 듣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판단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시간 되었고,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새기는 시간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배울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낮아서 그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있어요. 그 요인이 무엇인 거니? 읽지 않았지만 1절과 2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심 동그라미 쳐놓고요, 복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 사이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 여호와를 구하는 자 줄 그어놓으세요. 여러분, 여호와를 구한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뭘 구하고 있지요? 여호와를 구한다는 것을 좀 더 우리 감각으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여호와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나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야 되겠습니다. 나 그 하나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게 여호와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는 거니? 전심을 다하여서 찾았대요. 여러분께 물을게요. 여러분 일상에서 무엇 찾지요? 여러분 찾는 것이 무엇이지요? 여러분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이 그토록 마음에 채우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냐고요?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데 전심을 다 드렸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전심, 전 마음을 다 썼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데 전심을 쓰십니까? 그러한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라고 하면 쉽지 않을 거요.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다른 것을 만나고 다른 것을 찾는데 수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전심을 쓰는 사람은 드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한테 배우고자 한다라는 것, 정직하게 배우고자 한다라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너희들이 나를 정말 찾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주님을 찾는다라고, 주님을 찾기 위해서 내 전심, 전부의 마음을 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정직한 마음이에요. 정직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야사르 그랬잖아요. 야사르. 야사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곧게 그 뜻이에요. 반듯하게 그 뜻도 있지만 절개, 곧을 정자, 바를 정자 있잖아요. 바를 정자 말고 곧을 정자, 곧고 바르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사르, 이 말은 무슨 말인 거요? 충분히 내 시선을 빼앗아갈 만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 있거든요. 어려움이 있거든요. 살아가는 날 동안 힘겨움이 있지요. 고통스러움이 있죠. 그때마다 내 마음의 시선이 그쪽을 향할 수밖에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사르라는 것은 무엇인 거니? 거기에 내 시선, 마음의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았다. 주님을 바라보았다. 이 정직한 마음, 그 정직한 마음은 배우는 거래요. 따라가는 거래요. 어떻게 따라가는 거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다시 말하면 주님과 가까워지는 일 외에는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먼저 소원해야 돼요. 하나님, 반듯하게 주님 바라보길 원하는데요.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하고 친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실제 내 마음에 다가와서 주님의 마음이 이것이구나 라고 알아차릴 수 있는 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주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알아차릴 수 있는 살가운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소원하는 소원,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먼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 배울 수 없는 걸림돌이라고 한다면 무엇인고니 내가 찾는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오늘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모든 계명 네모 쳐놓고요. 주의할 때 줄 걸으세요.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 자,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찾는데 전심이 들여지잖아요. 전심. 전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가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전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을 찾는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말씀이란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하나님을 너희들이 만나길 원하느냐? 만나길 원한다고 한다면 그 길이 있어. 너희들이 하나님 보시 참자들아 교회 와서 2부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다면 그 길 따라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찾아서 만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시편 119편 전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강조하는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적으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새겨진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어요. 그 뜻을 밝혀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이것이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종종 우리 교우를 보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미래 애자로 앞일을 조금씩 이렇게 맞아면 간단하게 유추해 볼 수 있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분별이 좀 있어요. 어떤 분별인군요. 이런 것이 있어요. 좀 징징대는 것 같지만 주님을 갈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주님을 갈망해도 징징대는 것을 그냥 맥을 놓고 믿음 없이 들으면 이제 듣는 사람도 힘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꽃지기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찾기를 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징거리는 소리를 듣고 힘 빠져서 목사님한테 오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많은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날 수 없는 내 인생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라고 징징거리는 것 같지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징징거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뭔가 계속해서 맥 빠지고 하소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돼요. 다 바꾸어져요. 그런데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열심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성경에 보면 모세 때 해도 모세 보고 얘기하잖아요. 모세, 당신이 가라고,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라고, 나는 가면 무섭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희구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신약에도 사도행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나 보면 알아요. 마음에 하나님 자체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선물을 마음에 두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실제 하나님이 오시면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도망갑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지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도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6절 말씀도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쓴다라는 거죠. 지난 주간에 후배 목사님들을 좀 만났는데 후배 목사님이 뜻밖의 17년 전 이야기를 꺼내서 저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더라고요. 17년 전에 제가 부교육자 때거든요. 근데 부교육자 때 제가 휴가를 내서 다른 곳에서 심호하고 계시는 그 후배 목사님을 불러냈대요. 휴가 내라고. 휴가 내서 같이 기도원 가자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때 기도원을 갔는데 갈 때 제가 성경책 한 권만 들고 가더래요.
성경책 한 권만 들고 오라 그러고 성경책을 한 권만 들고 왔다고. 저는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언제 우리 시간 내서 다시 한번 성경책 한 권 들고 우리 필그림이든지 어디든지 갔든지 이렇게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맞아.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른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종종 한 5일씩 시간 내서 갈 때 그때는 정말 성경책 한 권만 들고 왔어요. 볼펜하고 성경책 한 권. 일부러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성경책 한 권만 들고 와서 고생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이번에 얘기했죠. 요즘은 성경책 한 권 갖고 안 돼. 컴퓨터도 가지고 가야 돼. 제가 그랬거든요. 그때 성경책 한 권 들고 와서 한 책을 정말 이렇게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줄을 그어가면서 주님 마음 달라고, 주님 생각 달라고, 나 주님께 내 마음 드린다고, 내 생각 주의를 기울이니 하나님의 뜻을 달라고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번에 다시 목양피정 갈 때 성경책 한 권만 들고 가야 되나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마음이 그대로 스며들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주의를 기울인 사람 특징이 있거든요. 우리 인생 어려움이 있잖아요. 목사에게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인생에는 아픔이 있고 고독한 시간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또 내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공격이 있잖아요. 사단이 생각을 심어주어요. 자꾸 생각으로 공격해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죄에 내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단을 물릴 수 있는 힘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여러분은 그때는 어떻게 그 난관을 헤쳐나가세요? 어떻게 그 일들을 풀어나가시냐고요? 목사님은 생각의 공격을 받을 때 그것이 심해지면 여지없이 성경 한 권을 들고 책상으로 갑니다. 그 시간이 밤 2시든 3시든 상관없어요. 물론 내 인생 찬양을 하지요. 또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연합하여서 죽었다는 걸 선포하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이 현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리고 실제 말씀을 들고 책상에 갑니다. 1시든 2시든 상관이 없어요. 갑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스며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돌파구를 마련합니다라는 믿음. 말씀을 들고 가실 때 제가 어떤 말씀을 펼치는 줄 아세요? 그 주간에 선포된, 공적으로 선포된 말씀을 펼칩니다.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선포된 말씀이 반드시 길을 낼 거야.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주신 그 말씀이 반드시 단서를 마련할 거야 라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연결되어지면 그 말씀을 다시 떠들어봅니다. 또 연결되어지면 또 말씀을 떠들어봅니다. 그때 내 마음에 공격받았던 요소는 간데 없고 내 안에 주님 계심을 선명하게 보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공격받을 때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지난 주간에는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계속 마음 들었어요. 제가 그 찬양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모르거든요. 아내하고 차를 사고 할 때도 제가 그 찬양을 잘 모르는데도 마음에 계속 그 찬양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마스크를 벗어 따라갈 텐데 마스크를 안 벗어 따라가지 못하겠네요. 그 찬양을 모르는데 계속 찬양 울려나오는 거예요. 나 하나님 판단 따라가고 싶어요. 나 하나님 의견 듣고 싶어요. 나에게 그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 뜻이다, 내 마음이다라고 했을 때 기꺼이 다른 걸 다 내려놓고 주님 그 판단 존중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시간 가졌거든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가운데 내 마음에 공적 선포진 말씀을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는 다른 건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으로 남아있는 은혜. 지난주 우리 말씀 통해서 보았어요. 예레미야 17장 볼 때 우리 주님이 시작부터 높이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부터 높이 계신 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께 주로 은혜라든지 생명에 관한 것들을 얘기할 때 성경에 보면 주로 물과 연관시켜요. 여러분, 생명수, 영생수, 은혜의 강물 이러잖아요. 주님께서 높이, 시작부터 높이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얘기할 때, 생명을 얘기할 때 물로 표현하는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물의 원리는 뭐예요, 여러분? 일부러 역류시키지 않는 한 자연스러운 것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시작부터 높이 계신 그 분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당신의 은혜를 공급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밑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다른 것 아니거든요. 나는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기쁠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높아졌다, 교만하다라는 것을 다른 각도 이미지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나운 표정을 생각하지 마시고 어거지의 어투를 생각하지 마시고 교만이라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기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이 교만이에요. 맞죠? 사단에게 속았던 개념이 있잖아요. 에덴으로부터 쫓겨났을 때 에덴으로부터 쫓겨나서도 행복할 수 있어. 에덴으로부터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을 갖추게 되면 행복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마음이에요. 최소한 하나님과 같이 있는 마음이거든요.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주의 의로운 규례, 당신의 뜻, 당신의 판단에 귀 기울일 수 없고 다른 가치가 내 마음에 들어와 생각이 들어와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그 가치가 내 속에 들어와 그것을 쫓아가는 마음 아니겠어요?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 이 가짐들이 중요한 거니?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통 위인들을 잘 살펴보잖아요. 저도 위인전을 참 많이 읽었었던 것 같아요. 어릴 적에 아버님이 선생님이셨는데 제 기억으로 내가 아주 꼬마 때 그때 동화책에 세트가 쌀 한 가마니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쌀 한 가마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동화책이 쌀 한 가마에 대한 개념을 자꾸 심어주셔서 제가 알아요. 어릴 때 책을 참 많이 사다 주셨어요. 그래서 책을 참 많이 봤거든요. 늘 저 아버지가 또 선생님이시니까 위인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또 본받을 점이 무엇인가 교훈해주고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위인이라고 한다면 역사 속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위인의 특징 배우려고 하는 건데 그분들의 지혜를 배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거든. 어려운 난관이 있거든. 그런데 이 어려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그 지혜, 현안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난세 영웅이 나오기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역사라고 한다면 인간의 활동을 기록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하면 극복된단다. 이렇게 하면 이 지혜를 발휘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남보다 좀 더 뛰어날 수 있고 남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서로 연결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단다 라고 인간의 지혜를 배우는 게 인간의 역사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그 인간의 역사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샘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희들의 지혜를 본받고 너희들의 지혜를 따라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그걸 배우는 게 아니란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거란다. 내가 이럴 때 기뻐했지. 이곳에 행복이 있지. 이곳에 영생이 있지. 이곳에 생명이 있지.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그러한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안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걸 배우는 거거든요. 저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활동을 배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셨어라는 것을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온유 속에서 배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참 재미있어요. 참 재미있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말하면 다 아는 유명한 목사님. 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우리 한국에도 오셔서 큰 집회를, 대형 집회를 했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한 성도가 찾아와서 교우 믿음 생활이 너무 말하자면 불건전하니까 와서 치리하라고. 왜 이렇게 치리하지 않는 교회가 다 있냐고.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들어보니 교우가 잘 믿는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요. 술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 혹시 찔리시죠? 술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 생활이 본이 되지 않으니까 치리해야 된다라고 좀 격앙된 목소리로 얘기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 거니? 술 취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술을 먹고 정도 것이지 이 정도면 치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뒤에 이 말씀도 있습니다. 성령에 취하라. 성령에 충만하라.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을 어겼기 때문에 치리해야 한다고 한다면 성령을 충만하라고 했는데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사람도 치리해야 되겠네요.
마음껏 드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마음껏 드시려고 안 돼요. 그 의미를 알아들어가면 이게 무슨 말인 거니?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감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일깨워지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밝혀도 괜찮을 것 같아 밝힙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어느 집회에 갔는데 그 집회에 갔을 때 그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목사님 집회하실 때 조금 있으면 이렇게 희한한 소리가 나오고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막 고함을 지르고 그러고 막 의자를 들었다 놨다도 그럴 텐데 그때에도 마음 전혀 쓰이지 마시고 그냥 집회를 인도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이 목사님이 더 큰 겁을 먹고 집회가 잘 됐겠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실제 막 이상한 소리, 알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막 의자를 들었다 놨다고 하니까 들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 너무 놀랬다라는 거예요. 놀라서 집회가 잘 안 되더래요. 그래도 놀라지 말고 끝까지 하라고 그랬으니까 끝까지 했대요. 끝나고 나서 영문을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그 교회 가정에 아이가, 마음이 어려운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소리도 지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교우들이 받아주기로 결정했대요. 와, 이 신음소리. 감탄사죠, 금방? 다시 한번. 교우들이 받아주기로 결정했대요. 와,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마음 준비 잡수셔야 돼요. 잡수셔야 돼요. 그냥 제가 한번 더 권할 테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멘 해주세요. 그런 마음 잡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부터 문제거든요. 뭐가 문제인 거니? 실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림이 좋잖아요. 그런 어떤 간증들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전 교우들이 그걸 받아주기로 했어. 너무 그림이 좋잖아요. 근데 이게 일상이면요. 매주 소리 지르면, 매주 의자 들었다 놨다 하면, 그때도 은혜가 될까요? 그때도 그걸 받아주기로 했던 그 말에 대해서 아멘 그럴까요? 그때도 기꺼이 그 옆에 앉아서 소리를 지르고 뭔가 이렇게 좀 표정이 안 좋고 얼굴 형상이 안 좋고 침이 좀 진하게 나오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에도 닦아줄 수 있는 힘, 그 은혜가 남아있을까요? 아니요. 어려워요. 안 돼요. 교회 따라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은혜 되기 어려워요. 말씀 주목해서 받기 어렵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한두 번은 될 것 같은데 일상일 텐데. 더구나 아이니까 이 아이가 커감에 따라서 일상으로 그럴 텐데 그 일상에서 일어나는 예배가 방해되지 않을까? 얼마나 힘들까? 어려울까? 근데 금세 마음 고쳐먹었어요. 다른 거 고쳐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보이고 들리는 것, 그것이 내 마음에 담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주님의 감정, 주님의 의지, 주님의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는, 오로지 정직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주님의 뜻이 이것이군요. 라는 것이 내 마음에, 보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것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가능하겠다. 내 마음에 다른 것을 보는 것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쳐내라고 애쓰는 신앙 말고요. 눈에는 돈이 좋잖아요. 눈에는 기쁜 어떤 일들이 좋고 성취가 좋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본 것이 내 마음에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돼라고 가슴을 치는 그런 믿음 말고 내 눈이 지금 정직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내 시선이 다른 것은 아니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 주님이라고 하는 그 경쾌함이, 기꺼이 이상한 소리 내고 이상한 행동을 해도 그때는 은혜가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이 이것을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나 마음이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인생에서 다른 것을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마음 다가왔어요. 여기를 한 군데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잠언 24장인데요. 2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까요? 왜 부러워하죠?
내 마음에 그 형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악인의 형통, 악인임도 알아요. 틀렸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악인의 형통이 부럽다라는 것은 그 악인의 형통, 그 형통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겼나가 중요하다니까요. 내 마음에 담겼다라는 것은 본 것이 담긴 거죠. 들은 것이 담기는 거죠. 돈이 좋아라는 이 가치,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에 담긴 거잖아요. 이것이 없으면 죽어라고 하는 그 교육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에 담긴 거잖아요. 그렇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 형통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으로 나의 판단을 배워야 된단다. 죄인이라고 한다면 주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 악인이라고 한다면 주님 없어도 만족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주님 없이도 만족할 수 있는 그것이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고 너의 시선이, 너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여러분, 여러분에게 꼭 체득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담기면서 목사님께서 고민했던 그 고민이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어요. 형제 자매의 죄를 보고 죄인과 죄를 구별할 수가 없어서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정죄하는 마음이 생겨서 죄를 대적하고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이 너무나 야속하고 미워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마음에 주님께서 저에게 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주기도문 보니까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던데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판단 안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감정 안으로 들어갔더니 죄인과 죄를 구별할 수 없는 나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종아, 네가 주의 의로운 길에 내 말을 따르기를 원하는구나. 네가 나를 보기를 원하는구나. 예, 그때 보여주신 마음이라니까요. 우리의 죄였어요. 우리의 죄.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을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이 달라졌어요. 저 죄가 저를 쥐었던, 저 죄를 쥐었던 저 죄인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구나. 아멘 안 나오죠? 아멘 안 나오죠? 그게 우리의 죄였구나. 저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정죄하는 거구나. 죄인을 미워하고 밀어내는 거구나. 즉각 꿇어 엎드렸어요. 하나님 내 죄입니다. 목사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고 저 형제 저 자매의 죄가 내 죄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강물처럼 나를 점령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판단,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감흥이 물밀듯 밀려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속보를 보고 당황했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주를 두면 여지없이 이태원이 성지인 마냥 청년들이 그리로 몰려가잖아요. 10월 말이면 몰려가고 동성애자들이 많이 몰려가고 지금 보니까 150명이 이제 숨진 것 같아요. 150명이 넘어간 것 같아요. 140여 명이 지금 현재 병원에 있고 더 많이 생기는 거죠. 지난 한 주간, 지지난주부터 그 마음이 무거운 마음이 있었다고요. 정죄하는 마음으로 무거운 거죠. 그런데 그 이태원에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내가 회개하지 못했더라고요. 이태원을 몰려가는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의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것이 옳다라고 자유라고 인권이라고 부르짖는 그들의 죄를 정죄할 수는 있었지만 그들의 죄가 내 죄라고, 이 나라의 민족의 죄가 내 죄라고, 우리의 문화의 죄가 내 죄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람 한 사람의 죄가 내 죄라고 내가 회개하지 못했더라고요. 아침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내 잘못이라고, 우리의 잘못이라고. 죽어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고통, 아픔, 그것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죄로부터 해방되게 해달라고, 내 죄라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어서 형제의 죄, 자매의 죄를, 우리 공동체의 죄를 싸매어 걸매주고 내 죄라고 무릎 꿇었을 때 그 하나님의 판단과 의지가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들어와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잠언 26장에 보면
다윗이 기도할 때 수많은 행악자, 악한 자, 미워하는 자 원망하면서 나열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다윗이 기도할 때, 솔로몬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나는 저 행악자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행악자들이 지었던 그 죄가 어떻게 사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있거든요. 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닌 것 알고 아니하는 것을 믿고 그 행악자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거룩한 인생을 소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오니, 내 죄를 인식하오니, 그것을 내 죄로 통감하오니 고쳐 주옵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무엇을 담고 있어요? 무엇을 담고자 해요?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1차적으로 예수를 찾고 예수를 구하는 심령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찾는 건 많잖아요. 필요한 것, 더 하고 싶은 것, 참 많은 것들을 찾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에게 중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 안으로, 공적으로 선포되는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려고 하면 십자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하잖아요. 여러분이 물을게요. 우리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그 어떤 가치보다 최고의 가치입니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조건을 다 갖추어줘서 그냥 그 말씀에 푹 빠져서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 만나라고 조건을 갖추어주고 시간을 허락해주고 장소를 허락해주고 분위기를 형성해주고,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 것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20억을 주었다. 뭘 선택하실래요? 솔직하게 출발은 거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20억이 아니라 1,000만 원만 줘도 흔들리잖아요. 1,000만 원만 줘도 흔들린다니까요. 그 마음을 보라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그 마음을 볼 수 없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종교적 언어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 조건이 갖추어지는 것이 최고일까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 저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십자가에 죽었음이 정말 현실되게 해달라고 진솔하게 무릎 꿇는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정직한 마음으로 배워야 하는 판단, 하나님의 의지, 그것이 있어야 됨을 믿고 가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